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하길교회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 다시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머리에 지식으로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마음을 다시 채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시편 26편에서 30편까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좀 다윗의 시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편 우리 같이 읽을 텐데요. 26편을 한 절씩 읽을게요.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읽을게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행동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우리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성축하리라. 아멘. 네, 너무 잘 읽었고요. 우리 대훈이 정도로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형님들 대훈이 정도로 크게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26편을 좀 살펴볼 텐데요. 쓰여져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시이고요. 이 시는 비탄시, 탄원시, 고통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의미의 비탄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순례시라는 별명도 있는데 이 순례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향해서 가는 또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시, 그래서 이제 순례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 다윗이 고통 가운데 쓴 시면서 동시에 예배하는 자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가 이것을 이제 고백하는 시인데요. 1절에 보면 다윗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여호와를 의지하였고 흔들리지 않으며 여호와만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1절에서 나의 완전함이란 얘기를 하는데 이 완전함이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욥기의 욥이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욥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럼 다윗이 욥처럼 저는 옳은 사람입니다. 저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을 이제 고백하면서 이 단어를 쓴 것인가?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여기에서 이제 완전함이라고 사용된 단어는 탐임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면 또 하나님께서 나를 그동안 의롭게 여겨주셨기에 제가 오늘 여기에 있고 또 제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어디서 우리가 얻는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근거가 지금은 뭔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믿고 그 십자가 보혈이 나의 죄를 씻었음을 믿는가 이거예요. 믿음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후에 그 의롭게 해주실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예,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실 줄 믿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주님 여호와여 나를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과 내 뜻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단련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다윗이 물론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셔야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칭의라고 하잖아요. 칭의, 이거는 그냥 받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받았다, 거저 받았다, 값없이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다윗의 삶이 어디에 나와 있냐? 3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진리 중에 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뭐였는가?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았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았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미워했고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4절과 5절을 보시면서 사실 뭐가 번뜩 떠오르셔야 하냐면 시편 1편이 떠오르셔야 돼요.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복 있는 사람의 길과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의 이야기도 하거든요. 악인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특징 1절, 1장 1편 1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여호와를 따라가는 사람은 악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결국 악을 멀리하는 삶이라는 거죠. 근데 이 시편 1편의 1절의 내용이 지금 4절과 5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악을 멀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악을 멀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6절 그래서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손을 씻는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예전에 다윗 시대에 성막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가려면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번제단 앞에 가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손을 씻어야 돼요. 물두멍이라는 게 있고 손을 씻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라는 의미로 정결한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은 없지만 손을 닦는다고 생각해 보시고 손을 닦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많아요. 주일에 예배를 딱 앞두고 있으면 그냥 주일 예배 시간 전에 10분 전에 와서 예배 드리면 됐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다윗의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예배였고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모든 시간이 예배를 정결하게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의 삶이 4절과 5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작 성막으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했는가? 그 삶을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정결한 마음으로 나갔다 이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예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는데 그분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너무 가벼이 여기고 내 삶은 내 맘대로 내 멋대로 다 살다가
주님 보혈 공로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우리가 이런 식의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때요? 4절, 5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성막에 들어가서 손을 씻고 주의 제단, 그 번제단을 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악인들이 자신을 얼마나 유혹하고 괴롭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얼마나 유혹이 많겠어요. 이런 자리, 로비하는 자리, 때로는 좀 안 좋은 데도 가야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수많은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 삶의 정황 속에서도 그런 악의 유혹과 악인들의 꾀임이 있었지만 자신이 예배를 향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예배를 향해서 두었기 때문에 다윗은 주님 앞에서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을 제가 돌아다닙니다. 두루 돌고 있습니다.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이제 준비하는, 피력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7절까지는 예배를 위한 준비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8절부터는 뭐냐? 이 8절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신앙을 아뢰는 거예요. 8절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같이 읽을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아멘.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막 자체를 사랑하는 거겠어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계신 그 자리를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주중의 삶과 또 예배 직전까지의 내 모습을 정결하게 돌아보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설레임을 가지고 나가서 그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간절한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준비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묻고 싶어요. 여러분, 막 분주하게 살다가 정신없이 살다가 그냥 막 예배 와가지고 또 1시간 있다가 그냥 가나 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예배당에 오자마자 여러분들이 앉으셔서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여기 왔습니다. 주님 오늘 만나기 원합니다. 저는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꼭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절에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말아주십시오. 그들의 손에는 사악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악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9절 10절에서는. 그리고 이 10절에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다라는 말과 6절에서 내가 손을 씻습니다라는 이 구절이 대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악한 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 손으로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그 손을 씻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손을 씻는다는 건 예수의 피로 내 마음을 씻는다는 의미도 있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손을 씻는다는 건 내 손에 쥐고 있는 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보면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손에 사악함을 쥐고 있다. 내 맘대로 사는 거, 내 뜻대로 사는 거, 내 욕심, 내 야망을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건 뭐냐면 손을 펴는 거예요. 내가 쥐었던 욕심을 다 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야망을 다 피는 거예요. 그래야 손을 씻을 수 있는 거예요. 손을 쥐고서 손을 이렇게 씻어봤자 이게 깨끗해지겠어요? 그쵸? 손을 펴고 씻는 거예요. 11절에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서 11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뭐냐면 속량이에요. 속량. 이 속량은 제가 예전에도 로마서 때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속량은 값을 지불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죄의 삭시 로마서 6장 23절에 의하면 사망이잖아요. 죄를 지면 그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지 않으면 그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이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돼. 근데 내가 지불할 돈이 없네. 내가 그 지불할 능력이 없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죽으셔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값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페이먼트를 해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내가 요셉이 사랑하니까 그냥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의 법이 결정이 되어 있는데 내가 너 사랑하기 때문에 너 그냥 용서해 줄게. 이거는 공의의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근데 공의의 하나님이 공의도 지키면서 사랑도 하시는 방법이 뭐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지불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누군가는 지불하지 않으면 이거는 끝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속량을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그냥 너무나 편하게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 대신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다윗이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대에 훨씬 이전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나의 죄값을 지불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강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2절부터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구원하실 거라는 그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탄한 데는 뭐 성막, 그냥 장소적으로는 성막이 되겠지만 결국에는 뭐냐? 나를 속량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견고한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서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서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구약 시대의 시인데도 사실은 이게 신약 시대의 우리에게까지 다 연결이 되죠. 결국에 예배는 뭐냐면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예배이고 우리가 성전에 와서 주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나아갈 담력이 없지만 예수의 보혈 그 능력의 피로 말미암아 담력을 얻어서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 대신 내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그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뭐다? 예배다. 여기서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예배를 오실 때 그냥 친구를 만나러 가는 그런 단순한 느낌보다 정말 나를 위해서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죄의 빚을 갚아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 8절의 고백처럼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27편 함께 읽겠습니다. 27편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를 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미진 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네, 우리 대훈이도 너무 잘 읽고 대건이도 너무 잘 읽어줬고요. 우리 최병환 목사님 아멘을 잘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27편도 다윗의 시인데요. 이것도 비탄시예요. 다윗이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지었던 시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데, 환난 중에 있는데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이거 찬양의 가사에서 많이 봤는데 하는 구절이 진짜 많아요. 이 시편으로 만든 찬양, 아름다운 찬양이 너무 많죠. 제가 오늘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불러드리고 싶었지만 대건이가 대신 불러주면 좋겠지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뭐 이런 찬양이 있죠. 이 시편에서 이 시편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환난 날에 어려울 때 곤란할 때 정말 내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이 나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내 발의 등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고백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신앙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살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두려워하는 존재가 뭐냐. 사람이냐 아니면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뭐 돈이든 뭐든 직장이든 아니면 사람이든 그게 무엇이 됐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는 반드시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이걸 잃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를 뺏기면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두려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뺏겨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이 세상에서 무서울 게 없어요. 쥐뿔도 없어도 무서울 게 없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그렇습니다만. 정말 가진 게 없고 뭐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 여기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막 헷갈리지 마시고 내 이름 두 글자만 넣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유진의 빛이요 유진의 구원이시니 내 유진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유진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유진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러분 무서워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뭐가 무섭다. 그러면 빨리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뭐가 있네? 빨리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다윗이 담대하게 이 선포를 하고 나서 이 다윗의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요. 다윗의 상황이 어떤가 보니까 2절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왔대요.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왔다 이 말이에요. 나의 대적이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왔대요. 또 3절을 보세요. 군대가 나를 대적해서 진을 쳤대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고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 살을 먹으려고 했다. 대적이다. 원수다. 군대다. 진을 친다. 전쟁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 2절과 3절의 내용만 보셔도 이거는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약간 두려워할 정도의 어떤 위협이 오는 게 아니고 나를 둘러치고 나를 아예 죽이려고 하는 끔찍한 고통과 고난이 온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보통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뭐 실제로 다윗이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었다라고 보기도 하고 아니면 이스라엘 안에서 내분이 있었을 때다라고 보기도 해요. 뭐 정확한 상황은 뭐 학자들도 이 말 저 말이 많아서 추정을 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거는 죽고 죽이는 전쟁과 같은 위급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첫 고백이 뭐예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보실 때가 있는데, 언제냐? 어려울 때예요, 어려울 때. 네가 어떻게 말하는지 내가 볼게. 네가 나를 어떻게 신뢰하고 있는지 내가 너의 입술을 보고 있을게. 주님은 우리의 입술을 보고 계세요.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죠. 3절의 끝을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네. 지금 태어날 수가 없는데 나는 이들이 나를 둘러치든지 죽이든지 어떻든지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괜찮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4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 4절도 찬양으로 만들어진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거는 거의 암송 구절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평생 동안 외우셔야 되는 구절이에요. 근데 이런 어려운 중에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구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내 대적을 다 사라지게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이 뭐냐?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래요. 이 말이 긴데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내 평생의 여호와와 함께 살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사랑하며 살고 싶다 이거예요. 더 쉽게 더 요약하면 뭐냐면 나는 내 대적이 사라지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만 내 곁에 계시면 됩니다. 저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밤 요셉이 꿈에, 연찬이 꿈에 나타나셔서 연찬아, 요셉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물으시면 여러분은 뭘 구하시겠어요? 대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만약 진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우리는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 하나를 구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나를 계속 괴롭게 하고 나를 늘 어렵게 했던 그 문제가 나에게서 사라지게 해달라는 간구를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그 대적을 제하여 달라고 구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저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위하여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이게 뭐예요? 이러면 설교 흐름 끊겨요, 여러분. 자꾸 딴짓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아뢰고 고백하는 사순절이 되시면 좋겠어요. 5절에 이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여전히 다윗에게는 환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에 그의 장막에 숨기시고 은밀한 곳에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그의 초막, 그의 장막,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건데, 저는 이 5절의 고백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물론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같이 말씀을 보고 나눌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참 귀한 일이지만, 어느샌가 우리가 너무 편한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울 때마다 교회 그냥 와서 교회 본당에 혼자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정말 많이 나거든요. 그분의 장막에, 그분의 초막 속에 내가 숨겨지고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경험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을 사모하고 그 예배당 안에서 주님과 은밀히 만나는 경험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꼭 모이는 시간만 모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은밀하게 만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다윗이 그 은밀한 초막과 장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밖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공간에서만큼은 다윗이 여전히 하나님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7절에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8절에 내가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9절에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주여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10절 보면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 구절이 나와요. 사실 여러분 이 구절 보면 가슴이 아프지 않으세요? 사실은 내가 가장 나를 보호해줘야 하는 1차적인 울타리와 보호자가 부모님인데 내 부모도 나를 버렸대요.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절박하고 외로운 순간에 그러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를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이렇게 긴밀해졌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저는 이제 어릴 때 저희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 제일 많이 들었는데 엄마 아빠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돼. 늘 그런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돌아보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가 뭐 대단한 걸 많이 가르쳐 주시고 막 설명하시고 막 그런 성향은 아니셨어요. 근데 늘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돼. 그 말씀을 늘 해주셨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저한테 제일 큰 신앙의 어떤 저력이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나를 버려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셔도 여러분이 가장 사랑해야 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났는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저 좀 위로해 주세요라고 말을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도를 가르쳐 달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래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제일 받고 싶은 게 뭐예요? 위로잖아요. 격려해 줬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지금 어떤 고백을 하는 거냐면 혹여나 제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혹여나 제가 죄를 지은 것은 없는지 하나님 진리로 저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 신앙의 성숙함이 보이세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남 탓하기 바쁘고 어려운 일 당하면 누군가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만 갖기가 편한데 지금 다윗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자기가 이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뭐라고 하냐 주님의 말씀으로 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가 혹여나 잘못한 것은 없는지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평탄한 길을 앞에서도 이제 평탄한 길이 나왔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순탄한 길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히브리어 원문 어원을 보니까 이 평탄한 길의 의미가 뭐냐면 평탄하다 이게 같다잖아요. 고르다 이게 정직하다 공평하다라는 말에도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를 원수 앞에서 떳떳할 수 있도록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른 길로 가게 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때에 내 마음이 막 상하니까 나는 억울해, 난 힘들어 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서 그 어떤 원수도 나에게 참소하거나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하도록 내가 떳떳하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서겠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굳게 서는 거, 진리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고난이 딱 생기면 우리는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확 무너져 버릴 때가 많아요. 될 대로 되라지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었다. 도리어 악인이 나에게 시비를 걸지 못하도록 내가 더 말씀 앞에 굳건히 섰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는 다윗이 갑자기 자기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다가 갑자기 누군가를 향해서 말해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래서 결국엔 이게 뭐냐면 내 안에 믿음의 확신이 생기니까 공동체를 향해서 옆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믿음의 선포를 하는 사람으로 더욱더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14절은 27편의 4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 한 분만 바라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개인의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공동체와 연약한 자들의 고난에 대해서 일으켜주는 사람, 비전을 주는 사람, 믿음을 가르쳐주는 사람으로 다윗이 성장해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우리 28편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을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이 손에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네, 이 시도 다윗의 시고요. 비탄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비탄시가 연이어 나오고 있죠. 특별히 28편은 압살롬, 그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역모를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왕자에서 쫓겨나듯이 도망가게 되고 너무나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쓴 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아들 사실은 내가 내 핏줄이잖아요. 내가 낳은 내 자식이 나를 죽인다고 생각해봐요. 그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겠어요. 배신 당하는 거는 다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고통을 다윗이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제 곧 죽겠다. 내가 정말 곧 죽을 것 같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2절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여러분 빨간 줄을 그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지금 이런 상황인데 다윗이 뭘 하고 있는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지성소가 뭐냐면 성전 안에서도 가장 깊은 곳, 가장 안쪽에 있는 공간인데 언약궤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오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도 딱 한 번 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죄가 있는 상태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가지고 제사장들 그 옷에다 딸랑 이렇게 방울을 달아놨다고요. 걸을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고 딸랑딸랑 소리 안 나면 죄를 회개 안 하고 들어가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빼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엄숙하고 거룩한 곳이 지성소였어요. 근데 한 가지 퀴즈. 다윗 시대에 성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마이크에 대고 얘기해 주세요, 대현이. 없었어요. 정답이에요. 선물을 주겠어요. 없었어요. 다윗이 살았을 때는 성막,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성막, 천으로 짓는 성막이 있었어요. 근데 성전을 짓고 싶었거든요, 다윗이.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에 많이 나가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때 그래서 성전을 짓게 돼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성소는 도대체 뭐냐? 아마도 예루살렘에 있는 언약궤를 둔 임시 성막, 그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는 자리를 말하는 것일 거다. 이렇게 보통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향해서 다윗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언약궤가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다윗 언약이라고 해서 다윗과 아주 특별한 약속을 하거든요. 너의 왕자, 그러니까 너의 집안에 대대로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고 그 영원한 나라와 왕이 세워질 거다 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사무엘하 7장에서 말한 다윗 언약, 영원한 왕자를 약속하신 그 언약이 뭐냐면 결국에 메시아 예언이에요.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특별한 축복과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지금 왕자에서 쫓겨나게 생긴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언약궤를 향해서 기도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실 때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막 허공에 그냥 막 이 말 저 말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하시는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 왔다 갔다 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다윗이 지금 기도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서 5절은 내가 그동안 악인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 내가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러분 2절에서는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바램을 얘기했는데 6절에서는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나 위급한 상황에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 막 간절함으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내 간구 들으셨다.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경험이 있어요. 기도가 재밌는데 재밌다? 재밌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다면 기도가 뭐랄까 하고 싶어져요. 근데 응답받은 경험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가 별로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응답하셨는지 이거를 뭐 상황으로도 볼 수 있지만 기도 중에 확신을 얻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도 잠깐 하다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때까지 나무 기둥이 뽑힐 때까지 기도하시는 그 옛날 믿음의 선배들의 영성을 우리들이 좀 회복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7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그분을 의지하여서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 영적 전쟁, 뭐 지금 물리적으로는 압살롬이 막 덤벼들고 뭐 난리가 난 상황인데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는 어디에서 판가름이 나냐? 마음에서 이미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서 지고 마음에서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고 마음에서 주눅들고 마음에서 상처받잖아요. 그러면 이미 싸움은 진 거예요. 근데 마음에서 승리를 하면 그 싸움은 이기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잠언 4장 23절 말씀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남이라. 여러분 마음에서 생명이 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근데 기도가 마음을 지키게 해준다. 네,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절 보시면 처음에는 이제 7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이렇게 했는데 8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8절에서는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래요. 그들의 힘. 여기가 그들이 압살롬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다윗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응답을 받고 내가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공동체를 회복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9절에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십시오.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9절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다윗이 자기도 목자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시다. 어제 배웠잖아요. 시편 23편. 근데 베드로전서 5장 4절을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예요. 근데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섬기지만 저도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책임지려고 하면 저도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목회자가 할 일은 뭐냐면 능히 우리를 다 살리고 넘치도록 복을 주실 그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의탁드리는 기도는 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목자장 되신 우리의 진짜 최고의 목자 되신 대장 되신 예수님께 그 백성들을 의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지금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코가 석자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에도 혹시라도 내가 어려운 중이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또 가장이시고 어머니시고 아버지시잖아요. 내가 이 아이들, 내 자녀들, 내 가족들 다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 막막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주는 나의 힘이시오. 주는 우리 가정의 힘이시오.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이것을 우리의 기도로 바꾸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29편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음을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리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네, 비탄시를 연속 3편을 보다가 29편은 감사 예배시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시,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 근데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 예배랑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기 전에 예배자였다. 예배에서 승리하는 사람이었다. 그 승리가 세상적인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더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29편을 보시면 이것도 이제 예배의 시예요. 2절 보시죠.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가 이거예요. 먼저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된대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 예,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영광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영광을 나누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어떤 우상과도 영광을 나누지 않고 사람과도 영광을 나누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 그 합당한 영광, 유일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합당한 영광은 뭐냐?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 중에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게 뭐냐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5장에 보면 하늘의 예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 5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어린 양께 있도다.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하는 예배가 그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공로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 하나님 제일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절대 하나님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가장 합당하게 여기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 뿐 아니라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예전에 제사를 드리러 나갈 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갈 때 옷을 하나하나 입어요. 목욕을 하고 속옷부터 입는 거를 다 봐요. 백성들이. 그래서 속옷부터 시작해서 옷을 입고 또 앞에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달고 이렇게 하면서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간단 말이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이 거룩한 옷은 뭘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그 의의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유일한 거룩한 옷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 제가 너무 얘기해서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귀에 피가 나도록 들으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 1년 중에 사순절이 아니면 언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묵상을 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의 보혈을 알아야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면 안 돼요. 주의 보혈 그 공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깊이 알 수 있어요. 네,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며 나아가자.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한 건데
자연에 있는 뭐 물소리 뭐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3절에 여호와의 소리, 4절에 여호와의 소리 2번 나오죠. 5절에 여호와의 소리, 7절에 여호와의 소리, 8절에 여호와의 소리, 9절에 여호와의 소리. 총 7번이 나와요. 이 7은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임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다 떨고 두려워하고 회파되고 무너지고 오직 여호와의 소리만 영광스럽게 울려 퍼지는 그 영광스러운 현장을 다윗은 본 거예요. 예배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현현과 임재를 본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큰 분이신지를 본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다윗이 예배 중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성전에서 9절에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이 하늘의 찬양, 천군 천사의 찬양, 하늘의 화답 이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우리의 왕으로 자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1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 예배를 통한 회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평강의 복은 단순히 샬롬, 평안만을 얘기하지 않고요. 전 인격적인 회복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원문을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배 때 뭐가 일어난다? 회복이 일어난다. 예배 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에게 하나님의 회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쪽은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피가 나시고 이쪽은 제가 계속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귀에 딱지가 않도록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편입니다. 30편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최 목사님. 네, 30편 볼 텐데요. 30편 다윗의 시편이고요. 성전 낙성가입니다. 네, 성전 낙성가는 뭐냐면 성전 건축을 했을 때 올려드리는 찬양이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제가 괜히 퀴즈를 낸 게 아니고 다윗이 있을 때는 성전을 안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여기서 성전 낙성가가 나오냐 이제 궁금하실 텐데 이게 이제 보통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다윗이 성전을 너무 건축하고 싶어가지고 성전이 지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지은 시다.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나중에 이스라엘이 성전이 회파되고 어려움을 겪다가 다시 성전을 복원했을 때 그때 그 복원한 기쁨을 가지고 찬양을 했는데 다윗의 시편 중에서 이 시편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제일 대변하는 것 같아
라고 해서 다윗의 시에다가 성전 낙성가라는 표제어를 곁들였다라는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뭐 다 추측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이 내용을 보면 별로 성전 봉헌을 하는, 그러니까 성전 그 입당, 뭐 낙성가 뭐 이런 느낌의 시는 아니에요. 오히려 다윗이 어려움과 또 질병에 처했을 때, 특별히 이번에는 다윗이 병에 걸려서 아팠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이걸 어떻게 봐야 하나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제가 볼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그의 슬픔을 바꿔서 기쁨으로 변화시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시다. 이렇게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내가 원수가 나로 하여금 막 좋아하고 에이고 뭐 고소하다 이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뭐 어떤 일에서 지켜주셨나 보니까 2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보니까 나를 고쳐주셨대요. 아픔에서 질병에서 고쳐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유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병으로 인하여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에 가득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 이 말씀이 나오는데 4절은 뭐냐면 갑자기 이제 자신의 감사를 얘기하다가 4절에서는 갑자기 주의 성도들아 이 회중을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선포를 해요. 너희도 하나님을 찬송해라. 너희도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희도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렇게 하면서 5절 이건 중요하니까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그래서 구원의 감격에서 같이 우리 막 찬양합시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입니다. 그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갑자기 무슨 얘기인가 할 수 있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이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잘못해서 이 병에 걸렸을 것이다 라고 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잠깐 이 질병을 허락하셨으나 결국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도록 나에게 완전하게 부어졌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노염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코, 그러니까 코라는 단어거든요. 콧구멍, 코 이런 단어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콧김을 이렇게 내뿜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만화 보면 화가 났을 때 하면 이렇게 콧김 나오는 그림 그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잠깐 너 예끼 이놈 했는데 다윗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그 자신의 잘못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금방 그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야단치시고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죠. 그분은 그것을 즐거워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훈계하세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가 사생자라고 했어요. 친아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 새끼는 이 자식이 잘 크라고 잘 살아가라고 매도 들고 회초리도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내 자식이 아니에요. 남의 자식이에요. 그 아이를 혼내는 사람은 없어요. 옛날에는 좀 달랐어요. 옛날에는 길에서 어린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어른들이 예끼이놈 어디 담배를 펴 이러면 죄송합니다 이러고 가는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은 예끼이놈 그러면 집단 구타를 당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즘은 점점 더 남의 일을 신경 안 써요. 여러분 점점 더 요즘은요.
이 사람이 내 자식이 아니고 내 사람이 아니면 화 안 내요. 지금 떠드는 놈 얘기.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랑하잖아요. 그럼 혼내요. 히브리서 12장이 그걸 말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으면 너희는 고아다. 너희 사생자다 이거예요. 근데 너희가 혼난다? 너희 친아들이다 이거예요. 너희가 잘 가라고, 너희가 바르게 가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때로는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어떤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니까 내가 형통할 때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대요. 교만했던 것 같아요. 평안할 때 내가 잘 살 거다. 나는 별일 없을 거다 했던 거예요. 7절에 여호와의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상같이 굳게 섰는데 그게 주님의 은혜 때문이었는데 내 마음이 교만하여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을 조심하셔야 돼요. 다 내가 한 것 같고 내가 잘난 것 같고 내가 공로를 세운 것 같고 여러분 그러면 바로 사이렌이 울려야 돼. 삐뽀. 지금 내 영적으로 지금 문제 있다. 바로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괜찮을 거야. 내가 이거 한 거야.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다. 근데 다윗은 그나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근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데 근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고 예전과 같은 친밀함이 없다. 그럼 여러분 근심하시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 기도문에도 있었지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경외하는 마음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8절부터는 이제 회개한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9절에 아프니까 몸이 힘드니까 마음이 어려우니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주님께서 그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전의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회개케 하는 근심을 주실 때가 있다.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때로는 회개에 이르는 근심을 하게 하실 때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사순절을 지나면서 십자가 많이 묵상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여러분들이 사순절이 아니면 그런 기도를 언제 하겠어요.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애쓰셨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 최병환 목사님 말씀으로 다시 여러분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